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전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제가 성광교회 다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여러분 권한 적 있습니까? 일찍이 큰 은혜를 입은 카이스트 이광영 교수에게 2번에 걸쳐서 515억 원을 기부한 사연 소개해드린 적 있습니다. 금년에 고인이 되셨지만 미래산업 정문술 회장의 사연입니다. 그가 파산위기를 겪고 있을 때 집단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당시 고등학생인 딸이 저 길 건너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우리 그 교회 한번 다녀봐요, 그러고도 길이 없으면 그때 생각해봐요, 그런 식으로 권유해서 가족 전체가 교회에 가게 되었고 사업 위기도 잘 넘겨서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그런 사연입니다. 한 번만 더 권하면 가려고 준비 중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에게 직설적으로 우리도 교회 한번 다녀봅시다 이렇게 권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 회장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남 3녀, 특별히 그 중에 이제 교회 우리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권유했던 그 따님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장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평소 상대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전도 대상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러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이제 편하다는 것이 그 교인들의 제일 큰 답변인데, 교회 나가고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이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주관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부럽잖아요. 교회 나가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전도한 것보다 의외로 효과를 거둘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이미 증인이 되었지만 어떤 증인은 나타나고 어떤 증인은 숨어버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얻어진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증언은 기존에 있었던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확증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일의 증인이요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든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미래형인데, 성령 강림의 약속이 실현됨으로써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증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치 교통사고나 특정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숨을 때도 있지만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용감하게 법정에 나타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가 6살 때 가까운 사설 수영장은 좀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좀 이제 저렴했는데, 그때
그 차를 타고 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호를 위반한 초등학생이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 나는 광경을 차 속에서 보고 저 오빠 신호 위반했다 순간적으로 소리를 쳤는데, 기사가 이제 교통사고 처리 조사를 받을 때 그걸 기억하고 증언을 부탁을 했습니다. 6살이니까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라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조심스럽게, 예림아 부담스러우면 가지 않아도 돼. 근데 가게 되면 그냥 네가 본대로만 말하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겠다고. 그래서 경찰서 교통사고 처리반에 가서 증언을 했고, 그 덕분에 그 기사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야, 6살짜리가 증언을 해도 확실하게 증언하면 믿어주는구나. 증인의 힘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목격자로서 이 일에 대하여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부터 9장을 배경으로 노아의 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벨과 같은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시대,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홍수 심판을 경고한 믿음의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상, 범죄상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때 나타났던 전도자였습니다. 우선 노아는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7절 앞부분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물로 심판하여 인류가 멸망하는 일은 노아에게 아직 경험하지 않은, 보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장을 시작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하면 믿음은 바로 보지 못한 일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이 같은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불심판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도는 한마디로 미래에 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어서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을 내다보며 홍수 심판을 예비하면서 말씀대로 믿었고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전도한 것입니다. 노아는 말씀대로 준행한 말씀의 전도자였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자기 마음대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룩한 성에서 제거한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보태고 마음대로 빼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되 성경의 근거에서 전해야 하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전도해야 합니다. 노아는 오로지 홍수 심판을 예비하면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홍수 심판, 물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한 것입니다. 노아는 적어도 120년을 인내하며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그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은 유예 기간을 두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때가 차면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경고하신 것은 노아의 나이 480살 때였고,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은 600살 때였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곧 성도들이 사람의 딸들,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딸들의 육체적 아름다움만 보고 신앙적 타협을 하면서 통혼하는 그 세대 사람들에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120년 동안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9절에 의하면 노아의 향년은 950살인데 그가 950년 생애 중에 몇 년을 전도 사역에 헌신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는 적어도 120년 이상 오래 참으면서 전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오래 참는 사랑이고 노아의 사랑 역시 오래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없이 이제 전도했을 때 듣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전도를 계속 실패하게 되면 이제 전도를 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방주, 건조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불신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렸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인내하며 전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노아 시대에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망한 것처럼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노아가 살던 곳에서 제일 가까운 바다는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그 정도의 거리 92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제 분석을 합니다. 어쩌면 노아는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구도 아닌 육지에 어마어마한 큰 배를 싣고 있는 모습, 당시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렇게 큰 배를 짓냐? 감탄만 했을까요? 저게 왜 필요해? 저 어른이 연세가 많아지더니, 이제 이거는 좀 강단 용어고, 동네에서 말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에? 미쳤다, 노망들었다, 아마 그런 말 많이 했을 것입니다. 모두 3층으로 되어 있고 일규빗을 46cm로 본다면 이 방주의 길이는 138m, 높이 14m, 폭 23m.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이걸 근거로 산출을 해 본다면 배의 크기는 2만 톤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영국 해군은 방주의 크기를 축소해서 방주가 얼마나 튼튼한가 그 설계의 안전성을 입증한 적이 있고, 미국에서는 실물 크기의 방주를 제작을 해서 창조과학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렇게 치면 여러분 저 그림을,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주가 점점 이제 완공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그런 배의 규모를 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마 의아하게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를 비웃기도 했을 것입니다. 비방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사랑과 인내로서 참고 또 참으면서 전도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셔요,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이제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기 일쑤이고 귀찮아하고 우습게 여기고 많은 경우에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믿을 사람은 성령께서 반응을 주시고 감동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제 아버지가 한 교회 15년쯤 이제 다니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에게 우리 이렇게 교회 나올 거면 진작에 나올 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가 교회 가서 이제 겨울에 성탄절 준비할 때 밤늦게까지 막 연극 준비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늦게 오면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못 주무시잖아요. 그냥 누워 계셔도 제가 와야 마음 편히 주무시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우리 이렇게 나올 거면, 어차피 나갈 거면 진작에 나갈 걸,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제가 그 얘기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저 이미 다 뭐 군대 가고 뭐 신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이미 이제 집을 떠난 뒤인데, 아버지가 교회 나가시기 전에 그때 이제 시골은 그 땔감을 직접 해가지고 목사님 사택도 겨울 내내 뗄 거 준비하고 또 예배당에도 난로를 피울 때인데, 그거를 이제 농사 다 끝나면은 온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등록하기 전에 나무는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해 이러면서 나무를, 교회 땔감을 준비하는데 먼저 나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일을 가만히 나중에 생각할 때 이제 그 심령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게 가능하지, 우리 아버지가 저만큼 용기 없거든요. 훨씬 이렇게 좀 내성적이신데 어떻게 그 생각을 하셨을까? 아, 준비된 심령이다, 성령께서 감동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지금도 사람 속에 역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불신과 패역으로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 다른 성경에 증언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이 경고 없이 홍수 심판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한 나머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옥에 있다. 이 옥은 감옥이 아니고 지옥을 말합니다. 유예 기간을 주면서 오래 참고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들, 순종치 아니하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대로 심판과 정죄가 따르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알려주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택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돌아와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인자 곧 예수께서 오실 때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한번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조롱하고 불신하고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불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우선 가족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7절 끝에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씀은 노아의 가정 전도가 성공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나오는 방주라는 말은 히브리어 테바라는 말인데 큰 상자, 뜨는 배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출애굽기 2장에서 나일강에 띄웠던 아기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말할 때도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상대가 누굽니까? 가족 전도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 영화 대사인가 그러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형이 내 약점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누나가 내 약점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전도할 때 야,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다시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괜찮은 신앙인이 될 때까지 전도를 멈춰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상당한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9장 21절로 27절을 보면 그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자는 것이 자식들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자기 실수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 저도 아버지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시각에서 퍼펙트, 흠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죄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시대에 노아는 썩 다른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를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노아는 전도자로 살았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많이 친 후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워 가뒀는데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를 때린, 자기를 가둔 간수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파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과 육체적 영원한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는 믿음이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자기 가족을 구원한 일은 우리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려가서 보시겠다고 하셨을 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여호와께 물었고 의인 숫자를 두고 소위 밀고 당기는 장면, 요즘 말로 밀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렀을 때 그 성에 살고 있던 롯을 만납니다. 그 성, 그 소돔성을 멸할 것이니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경고했을 때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곧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1981년 3월 30일 미국 워싱턴 힐튼 호텔 앞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존 힌클리가 쏜 총에 가슴을 맞은 레이건 대통령, 병원으로 긴급 후송해서 흉부 총탄을 끄집어내는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처 카에 실려서 수술실로 옮겨지자 집도하는 의료진을 보고 산소 마스크를 잠깐 벗으면서 하는 말, 여러분은 공화당 지지자이니 괜찮겠지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었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한 그 대통령의 한마디에 그 자리에 긴장해서 대기하고 있던 의사와 간호사 모두가 웃었다고 합니다. 각하 전원 공화당원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그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민주당원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응급실로 달려온 부인 낸시 여사에게도 여보 피하면 좋았는데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데, 이 말은 일찍이 전설적인 명성을 자랑하던 이제 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 잭 댐프시가 세계 타이틀전에 패한 직후에 전화로 아내에게 변명처럼 투덜대던 그런 말인데, 젊은 시절에 스포츠 중계방송 아나운서 경력이 있는 레이건 대통령이 바로 그 말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미국 사람들의 낙천적인 기질은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세의 사위들은 농담할 일, 조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줄을 잘못 썼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고통당하는 의인 롯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장인 이제 롯 편에 섰어야 합니다.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세 자부들이 다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명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처럼 지금 80억이 넘는 인류가 이렇게 번성을 했고, 그동안에 왔다 간, 말하자면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까지 하면 수백억의 인류가 이 땅에 왔다 갔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조상인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에 의하면 홍수 후 이들로부터 땅에 열국 백성이 나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담의 후손 중에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홍수 심판으로 죽었기 때문에 노아를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라는 뜻으로 거듭중자 중시조, 가운데 중자를 써도 아마 말은 된다고 봅니다. 중시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말에 이제 목사님들과 아르메니아를 다녀오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멀리 튀르키예 땅에 있는 아라랏산은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러면서도 꿈에도 이룰 수 없는 반드시 회복해야 할 성산으로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튀르키예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이니 이슬람 나라와의 관계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노아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가이드는 설명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면 당연히 맞는 주장인데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이유가 진짜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분쟁 중심 지역은 니고르노 카라바흐라는 곳인데 역사가 좀 복잡합니다. 국제관계가 그렇고 종교적인 문제, 천연가스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우선 튀르키예는 아제르바이잔을 지지를 하는데 이유는 둘 다 같은 튀르크 민족이고 20세기 초에 있었던 아르메니아 대학살의 당사자이기에 이제 튀르키예 쪽에서는 20만 정도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최고 200만까지 죽었다고 주장을 하고 국제적으로 이제 연구자들은 보통 60만에서 80만 정도 죽었다고 보는데 그 나라 규모를 생각을 하면 엄청난 학살이니 그 학살의 가해자가 아르메니아를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은 표면적으로 중립을 표방하고 분쟁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천연가스 공급 문제 때문에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이랑 적대 관계를 이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일 입장이 이상한 나라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본래 이슬람 국가이고 특히 몇 안 되는 시아파 집권 국가 중 하나인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란은 대표적인 아르메니아의 우방국입니다. 그 이유는 튀르키예가 이스라엘과 협력 관계인데 이 이스라엘을 극도로 혐오하는 이란 입장에서 튀르키예가 지지하는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할 수가 없고 아르메니아나 이란이나 둘 다 국제 외교가에서는 거의 왕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몇 안 되는 시아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을 적대 국가로 두면
시아파 사회에서 자기들도 왕따를 당할 수가 있어서 대놓고 아르메니아를 적극 지지하지는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 가정의 구원이 다음 세대를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정 집회를 열고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말씀과 그 가정이 성령까지 받는 사건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이방인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람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신림동에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을 하면서 옆집 뒷집에 시달리던 한 가족이 4명 한꺼번에 교회에 등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도 일이 풀리지 않아서 교회에 가면 해결될까 싶어서 교회에 온 가족이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4식구가 같이 세례받고 자녀들은 이제 나이가 젊으니까 집사 임명 안 받았지만 부모님 같이 집사 임명 받는 것 보고 정읍에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도 삶에 지쳐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7절에는 무지개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장 12절로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문자적으로 120년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살아있기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살아있는 사람만이 복음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를 두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빈부 문제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인물로 평가하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영혼의 가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 준비된 영혼들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들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함께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전도하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벨과 에녹, 아브람과 사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 가운데 믿음의 사람 노아의 삶을 우리 앞에 보이시고 오늘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저희에게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과 부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등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도 증인의 무리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무엇이 본인가, 무엇이 믿음인가 보여줄 수 있는 전도자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